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나 그의 시냇가에 먹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아침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리라. 먼저 그것으로 가라.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알거니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떡을 먹었으나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부를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용어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신실하시다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변함이 없으신 거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성경 속에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게 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또 바꿔 말하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이라고 할 때 그 변함 없으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으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려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평강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되겠죠. 며칠 전 큐티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쭉 질문을 하다가 노아 때에 그리고 룻의 때에 왜 사람들이 멸망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그걸 큐티를 하다가 사람들이 왜 멸망을 했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희 아들이 큐티 책을 안 보고 당연히 상식적인 답을 저한테 먼저 하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요? 이러더니 다시 보더라고요. 거기 성경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일하느라 바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게 맞다. 근데 그 죄가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게 그런 죄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방금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인생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변함없으신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은 이곳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보고 오셨습니까?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사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처음엔 잡아봤는데요. 2라운드가 시작되면. 근데 아시다시피 2라운드 해보셨죠? 예. 근데 계속 2라운드 아닙니까? 제 표현이 이렇게 아마 여쭤보면 다들 이게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을 펼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자꾸 다음 라운드를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아주 익숙한 본문,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와 드디어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무엇보다 이 힘겨운 원치 않는 상황을 엘리야에게 펼치시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방향이 어딘가를 본다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상황을 펼치시는 이유, 그리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회를 나가거나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 동행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지 지난주에 1절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지지난주죠. 네. 1절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쫓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곳으로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 생각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요단 협곡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너를 책임져 주마. 아니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들어보세요? 하필 까마귀지. 더럽게. 그잖아요. 우리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과 같이 한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과 동일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한다 할 때 이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엘리야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임을 지난 시간 살폈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커져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작아지고, 엄밀하게 표현하면 내 생각, 내 가치, 내 계획은 옅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점점 커져가는,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인도의 방향, 목표,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음 라운드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원치 않는 상황들을 펼치시는 거죠.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지? 아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질문을 해봤음직한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아마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사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존이 높아졌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은 적어지고 옅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커져가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젠가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었으면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날마다 펼치셔야 할 만큼 내가 내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래, 이대로 놔둬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이 상황과 다음 라운드를 계속해서 내게 펼치셔서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내 자존을 꺾어 놓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에게 남은 지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살폈고요. 이삭을 통해 살폈고요. 요셉을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집이나 계획이나 뜻을 꺾지 않으실 겁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꺾어야 됩니다. 누가 꺾이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꺾이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앙의 여정은 이걸 꺾느냐 마느냐. 그런데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우리 안에 교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저는 육신의 암도 참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심령의 암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심령의 암은 무엇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 없음을, 유한함을, 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상황을 고하고 도우심을 구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시 자라나는 교만은 실은 매주 예배가 있는 이유도, 매주 다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배설하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이 암처럼 자라는 이 교만,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또 혹은 그 교만이 너무 자라서 하나님과 무관해질라 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로 또 다음 라운드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라운드를 맞이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 라운드가 올 때 어떻게 행하는가가
관건인가? 그걸 살펴본다면 조금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2라운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갔던 엘리야를 나오게 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여기 2라운드의 주제는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처음도 사실은 그랬어요. 흉년이 드는데 너 협곡 밑으로 내려가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거나 말씀을 외워서 내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안에 말씀이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면 실은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찬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잖아요. 더 가지기 위해, 더 먹기 위해, 아니 더 잘 먹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죠. 그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한 해 지은 것으로 다음에 소출이 있을 때까지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차원이 다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몇 해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쌀이 될 수도 있고 라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려고 예배 드릴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들을 시간도, 읽을 시간도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 뭐 때문에요? 내가 나의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움직임의 본질을 네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왜 주기도문에 한날 양식이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늘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는 저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껏 너희 삶을 돌아보지 않았니? 이제 나와 관계 맺는 것에 중심을 두지 않겠니?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반복되는 프로포즈 같아요. 그 7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신 그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 내 삶이 내 손에 의해서 주관되지 않구나. 근데 사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예배는 시간 낭비고요.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당연히 말씀은 뒷전이 되고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 같은 순서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자유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받았던 유혹이 뭐죠? 먹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것 뭐죠?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능력 있잖아. 네 능력으로 마음껏 먹어.
그걸 거부하셨기 때문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네 자신을 과시하라는 명예욕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고요. 만국을 가져라는 권력욕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 본능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면 모든 데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불러내시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삼아줄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죠? 대단한 결단을 하고 가나안에 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흉년이 들잖아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는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죠? 아,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구나.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요, 그 삶 속에 이 순서가 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했던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난 엘리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물과 빵, 물은 밑에 흐르고 있고요, 빵과 고기를 공급받았죠.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물은 일단 흐르고 있고 빵과 고기가 다는 아니잖아요. 채소도 샐러드도 좀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사치품은 없고 필수품만 공급되고 있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6절에 보면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 표현이 한 번 더 성경이 기록을 해두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라운드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에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필수품인 물마저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물이 말라버렸다. 자, 말라버린 시내 앞에서 음식을 새를 통해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엘리야가 서 있었겠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진 않을까? 그죠?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말라가는 시내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불안이 엄습해 왔을까요? 안 엄습해 왔을까요? 뭐 가끔 한 번씩 뭐 다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없다는데, 아니 나중에 가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한지 알 수 있잖아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영혼의 깊은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깊은 시험을 받고 있는 엘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물을 공급해 주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시내가 마르는 기억들 혹시 없으세요? 건강이 말랐다, 재정이 말랐다, 관계가 말랐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말랐다. 시내가 마르는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마르는 시내는 고통 그 자체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시내가 마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목적은 뚜렷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신 선물에 주목하길 원하시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주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시지 않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뭐죠? 안일함을 거두는 거죠. 그 안일함을 거두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보장된 환경, 내일에 기대를 걸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온도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일하시겠다 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바람에 다 그냥 흩날려가는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교훈이 뭡니까? 너의 뜻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리 시내가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시고 계신 훈련의 본질은 뭐죠? 자기 뜻을 접는 거예요. 지금 그리 시내가로 가냐 사르밧으로 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뜻을 접는 게 다음 라운드가 펼쳐지는 이유라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한 가지만 고민해 보면 됩니다. 내 뜻을 접지 않았구나. 네. 그러면요, 자기 뜻을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체험을 얻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혼이 깊이 메말라 있고 우울증에 깊이 시달린다,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지금까지 내 뜻대로만 살아온 건 아닌지, 내 영혼이 메마르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건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커녕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내 생각을 접는 것이 우리 영혼과 그 정신의 건강에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순종의 길이 본성적으로 행하기 쉬운 길은 아니죠. 순종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자,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옛날에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이 내용으로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았었는데 이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다음 라운드더라고요. 2라운드더라고요. 이 명령의 본질이 뭡니까?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보시다시피 엘리야로 시돈에 가서 만나게 한 여자는 동네 갑부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그것 가지고 마지막 한 끼 식사 만들어 먹고 죽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수준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 방울 나뭇가지 줍다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저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먼저 보기보다는요, 엘리야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엘리야로 하여금
이 2라운드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신 명령의 주된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뜻을 접는 겁니다. 예. 어쩌면요, 먹고 사는 것보다 자존심이 더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와 같은 문제가 엘리야 앞에 펼쳐진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중간을 좀 뛰어넘었는데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그 왕비로 소문이 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이거든요.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라 불리는데, 이 시돈이 사르밧이에요. 자신을 쫓고 있는 원수 이세벨 그녀의 고향 사르밧 시돈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하마터면 왜 거기입니까? 내가 지금 그 여인과 그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비가 없으리라고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고 호기롭게 나왔는데 왜 하마터면 거기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 중에서도 과부한테 가래요. 남자 선지자가 과부한테 들어간다는 건요, 율법으로 치면 부정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과부도 아니라 시돈 우상 숭배의 주 산지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들어가라. 이건 사실 배고픔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이 신념의 문제거든요. 이건 선지자로서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결코 굽히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시돈 아닙니까? 그리고 결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과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고 있는 방식을 살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 다루시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 엘리야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존심. 그것을 무너뜨리는 훈련이 다음 라운드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아, 2라운드가 시작되구나. 내 생각을 접길 원하시구나. 그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 뭐 그렇게 하기에도 참 이게 쉽지 않은 부탁인데, 뭐 내용의 본질은 어떻든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요, 이 명령은 참 허망하기 그지없는 명령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훈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차원적인 많은 지식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네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집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크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크십니까? 결국은 믿음은 이건 겁니다. 내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배웠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지금 자기 배를 불리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모든 생이 끝나가는 그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를 위해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먼저 내어놓으라. 네가 네 인생의 최악의 고비에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자신을 염려해라. 너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골의 한 과부요 불쌍한 여인이거든요. 그럼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여인이 듣는 입장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우린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합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떡 광주리가 마르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매주 그리고 매달 엘리야를 만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절에 다들 재정적인 형편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이 상황에 11조 생활을 한다, 헌금 생활을 한다, 예배 생활을 한다.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저울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11조를 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헌금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사르밧 가부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두신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될 테죠. 여인은 절박한 순간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절박함이 복이 아닐까요? 우린 지금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엘리야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긴 세월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수도 없이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왜 또 이러시죠? 성경을 통해서 한참 후에 그
답을 알았을 때 하나님과 엄청나게 오랜 시간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기도했던 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라운드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접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를 좀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